시편 23편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주시고 허락하신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입에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전도자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의 위기, 죽음에 직면한 다윗입니다. 어쩌면 늘 죽음이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나 항상 구약에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이 보니 다윗이고요. 또 신약에도 늘 핍박이 따라다녔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바울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인생은 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는 다 내가 살아있지만 또 오늘 죽는 거거든요. 그래. 중요한 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 인생이 그래 수수께끼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시고 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는 말씀들이 언제나 참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뭘로 들어가냐. 굉장히 좀 폐쇄적인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나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찾는 최고의 이 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나를 회복시키는, 이제 나를 찾는다는 말, 이건 지금 굉장히 좀 유의적인 단어고요. 나를 진짜 회복하고 나를 바꾸는 최고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 메시지는 여러분 어쩌든지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모르니까 그래요. 나를.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게 원래 인간이요. 첫 번째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뭐요? 죄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힌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 이게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붙잡힌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불신자 상태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우상 섬기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삶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인생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후손들에게 영적인 저주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신자 상태와 이 고통과 이 실패와 이 어려움과 이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삶의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 이게 4번째로 뭐야? 이게 종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삶에 오는 인생의 문제의 뭐요?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이 시작된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누구며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 노력 갖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영원한 이게 뭐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배경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해결 안 되고 과학을 가지고 해결 안 되고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에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게 뭐냐? 5번째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인간이 범죄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들은 전부 구약 시대에 전부 승리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고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사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이삭 이야기고요. 이거 뭐냐?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19장 30절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8장. 그분이 뭐가 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와주셨고 이제 뭐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요?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뭐요?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늘 보좌를 누리고 세계보고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돼.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의 뭐요? 방법이 생겼다. 이제는 뭐냐? 우리 방법,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이제 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참된 이유고 참된 의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세계보고 뭐 전도 선교라. 그걸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는 그 고통 여러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알잖아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지난날에 점쟁이 찾아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더라.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 있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주셨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자. 예수를 그냥 알지 말고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그 대상과 그 현장에 맞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계속 도전합시다. 그려보고 써봐야 돼. 그려보고 계속 써봐야 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또 감사하게 얼마 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본인이 고백 뭐냐? 나는 글씨도 잘 못 쓰고 나는 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기도해요. 세상에 중직자 훈련 받는 자 시작하면서 그 기도 제목 내놓더니 중간에 요양보호사를 따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제 또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차가 있어야 되겠대. 그러다니까 영 힘들 때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겠대.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넣더니 이 세상에 지난주에 어제 내놓은 거 포럼 내용 봤더니 운전면허증도 따버렸네. 늙었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란 말이요. 생각 자체부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인생을 갱신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말씀, 기도, 이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요, 왜 말씀을 붙잡는데 늘 붕 떠있는 말씀이라. 말씀을 붙잡아도 내 삶과 상관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포럼했지만 사실상 시간 지나면 지난주 붙잡았던 말씀이 돼버리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어제 붙잡은 말씀이지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께 붙잡은 말씀이지 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왜 기도 제목을 쓰긴 쓰는데 왜 자꾸만 붕 떠있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전도를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늘 현실과 상관없는 전도가 늘 생각되고 나의 삶 속엔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왜 그러냐? 기억해야 돼.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길 해라. 전도자의 삶 실천해라.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나에게 준비가 안 돼. 안 해. 말은 듣는데 안 해. 중요하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러나 실천이 안 돼. 어떤 실천을 하는 겁니까? 말씀 실천이 뭡니까?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5가지 방향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음 개인화. 인생 재창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옛날에 프랑카드 그거 여기다 다시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당연히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다 그 말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자. 진짜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 그래 복음의 개인화. 그리고 교회 재창조. 복음의 교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 선교, 재창조, 복음의 현장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 바르게 키우고 렘넌트 바르게 살리자. 이게 뭡니까? 미래 재창조입니다. 복음의 미래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문화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요 5가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과 상관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이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개인화. 뭘 가지고요? 전도자의 삶 가지고. 여러분요, 이거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두 번째, 어떻게 교회를 재창조하냐? 복음의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실천하고 구원의 길, 나 자신에게 완전히 복음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그냥 구원의 길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개인화. 이거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지금 이제는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포럼. 저는 교회 재창조를 두고 지금 포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 5가지 시간표 속에서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과 모든 결정들은 뭐냐? 이 5가지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시간과 방향을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까?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실현시키고 내가 성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내가 하는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할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만큼 전도 선교에 내가 실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뭐냐? 이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회, 지교회, 이 것들을 실제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응답 누리도록 먼저는 우리에게 4가지 영적인 능숙함과 영적 성숙함의 비밀 가지고 영적, 지적, 삶의, 사회적, 서밋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렘넌트 데이를 하는 거, 주일학교를 하는 거,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뭐냐? 전부 뭐냐? 우리 렘넌트를 향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뭐냐? 복음 운동으로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교회의 원내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그리고 렘넌트가 그냥 렘넌트가 아니고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요. 그때 문화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 5가지 시간표. 이 하나하나가 무브먼트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요, 각 계층 전문별 모든 현장, 특별히 산업인들 이제는 실제 응답받아서 실제로 문화를 살리는 교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조금만 교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부터. 그리고 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얼만큼 교회의 성도들과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나누고 이제는 정말로 뭐까지 나가느냐? 지금 전 세계 미자리 교회 80%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개척지교회, 현장지교회, 문화지교회, 복지지교회,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문지교회, 이 지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재창조 응답 누려가는. 그리고 전도 선교, 내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매일 점검해요. 내가 얼마나 전도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과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적용이 돼야 내 삶이 교회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늘 내 삶은 말하자면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오늘부터 적용해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자체가 교회 재창조에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선택들, 결정들을 이 속에서 적용하고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이 새 가족을 돌아보는 게 뭡니까? 복음 개인화 되어지고 교회를 재창조시키고, 그게 전도 선교하는 거고요. 아멘. 그게 렘넌트 살리는 길이고 그게 문화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이제는 어떤 사역자들은 최소한 이제 이것 속에서 뭐요?
이제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다락방을 한다든지 개인 양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이걸 여러분 혼자 하고 여러분 혼자 끝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지속이 안 되는 거지. 단 한 곳이라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은 반드시 교회 목회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에 중요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요, 주중에 있었던 그런 사역들이 이제 실제로 뭐요? 보고를 하고 지도를 받는 그런 이 말하자면 실제적인 현장의 시스템들이 되어져요. 그래야 뭐냐? 사실대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긴 해. 그런데 뭐냐? 보고가 안 올라와. 그리고 또 뭐요?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내버려. 이제는 여러분요, 한 가지를 시작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이게 나의 사실상 말씀을 이걸 위해서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이 교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 오늘 여러분 경제활동,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버려요? 예, 진짜 중요한 건 노는 데다 써버리고요, 여행 가는 데 쓰고요, 가족여행 가는 데 쓰고요, 자식들한테 씁니다. 왜냐? 인생의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다름질하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선교 위해서 사는 사람 맞아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여러분 진짜 전도선교를 위해서 하는 사람, 전도선교를 위해 교회에 돈을 쓰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이룰 수라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온다? 그게 안 돼요.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매일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와서 돌아보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건 내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가고. 왜? 교회 재창조. 아멘. 여기에다가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뭐냐,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없고, 교회의 방향이 내 속에 없고, 목회자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없고, 현장의 시간표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없다. 아멘. 오늘 다윗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기도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이 현장의 문제는 뭐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온 재앙이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온 재앙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온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말할 수 있게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50 때 말하지 못했던 게 이제 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이거 준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하려고 해도 마음은 뜨겁고 마음은 간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나는 믿어지는데 말할 수 없는 거라.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3m가 넘는 키를 가진 골리앗을 꺾은 다윗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왔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있었죠. 사울왕과 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다윗은 힘있는 장군이 아니었으므로, 뛰어난 장군이었으므로 사울왕을 죽이는 것쯤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며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요, 다윗이 가장 잘했다는 게 뭐냐? 이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인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를 쫓아오는 대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요, 평안했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왕을 죽여볼 수 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먼저 이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청소년들, 최소한 우선 말이 통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거 좀 영성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계속 와요. 진짜 기도가 뭔지, 이 찬송의 깊은 은혜가 뭔지, 이걸 좀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게 이게 뭔지. 여러분요, 하나님을 늘 뭐하냐? 어떻게 해요? 내가 읍조리나이다. 종일 읍조리나이다. 그게 뭐냐? 묵상입니다.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게 다윗의 평상. 그럼 7번을 바라봤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예.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제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거 못하니까 특별히 뭐요? 저 사울 같은 경우 반대로 봐보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 질투하고 막 사람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악신 들려버린다니까요. 질투의 신. 이 악령이 사울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이게 심하게 잡혀버리면요, 그렇게 된다. 나도 가끔 내가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귀신 안 들린 줄 아세요?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그 순간이 사실상 뭐요? 좀 심하게 많은 귀신 들린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맞는데 내 삶의 내 모든 의지는 뭐요? 사실상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이제 이 말 하니까 또 가고 오늘도 난 귀신 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속지는 마시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문화를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 정동현 전사님 이번에 오전 예배하는 거 메시지 보니까 그게 실제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음악 듣다가 귀신 들려버린다니까요. 세상에 육신적인 것 듣다가 귀신 들려버리고, 야동 보는데, 음란 영상 보는데 귀신 들려버리고요, 원망하고 질투하는데 귀신 들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강하게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때는.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지금 질투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악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뭐요? 하나님이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혹시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충성된 신하를 허락해 주시고 힘 있는 장군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하나님 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 있는 장군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도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당연한 현장에서요, 당연한 거 조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당연한 건 뭐겠습니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오늘도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죽음에 직면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요, 이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실제로 누리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정동인 전사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향한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중심은 전도와 선교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회와 교회의 언약과 전도자와 목회자에게 주신 방향과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복음과 전도 속에 실제로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개인화를 실현하고 실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며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의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진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물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어쩌든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와 하나님 전도자를 위해 마음껏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오늘 주신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리는 평상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넉넉하게 오늘도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